마태복음 5장 1에서 12절 하늘 보기 충만한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종말의 천국의 왕께서 그의 나라를 설립한 설립식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천국의 왕께서 입을 열어서 천국의 강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다. 너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하세요. 종말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의 입에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가 서기관과는 다른 권세자의 가르침에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에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설립하시는데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은 누구일까? 누가 천국 백성일까?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천국의 백성은 지금 주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앞장선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왕께서 부르신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죠. 무리는 천국의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천국 왕을 기다린 무리입니다.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 왕의 전파를 듣고 천국 왕에게 나아가 천국의 생명으로 치료를 받고 천국 왕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복된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설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기다린 천국 백성에게 8번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4번의 복을 더 선포합니다. 그 4번의 복은 그리스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자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와 주인에게 칭찬 듣는 충성한 종들에게 주신 복에 대한 선포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많은 복을, 여기에 가장 많은 천국의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설립식에서 8번의 복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8번의 복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천국이 하나님의 복을 완성한 천국의 종말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종말의 천국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학수고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야,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 내 나라는 이렇게 될 나라야 라고 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면 뭔가 비밀을 듣고 내일 일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거든요. 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내 아버지인데 이제는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려주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종말의 천국, 종말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나타난, 그러니까 종말의 천국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난 역사의 끝에 나타난 마지막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다시 나타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나 나타날 나라가 없다는 것은 다시 나타날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메시아시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일반 선지자 같은 백성 중에 세워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미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종말의 나라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다 뭡니까? 가짜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번의 복은 남은 자들의 소망을 성취한 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남은 자들의 소망을 성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수고한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오늘 신약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느니, 교회가 뭐 어떻느니 말을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타락한 것 같아도, 모두가 다 멸망할 것 같아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남은 자들, 이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팔복은 남은 자들의 소망을 성취한 복이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팔복의 해석이 근본적으로 큰 오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태동부터 어떤 성경의 본질을 연구하고 성경의 본질을 나눌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않았거든요. 전투적으로 전도를 해야 됐고 그리고 전투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됐어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리스에 사는 어쩌면은 지식이 높고 탁월한 지도층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는 순간부터 이제 성경 본질로 해석되지 못하고 철학적 논리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논리에 맞느냐? 여러분, 철학에는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하늘은 하늘이어야 되고 땅은 땅이어야 되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돼요. 그 중간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남자와 여자의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은 하늘이어야 되고 땅은 땅이어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철학적 논리, 철학적 존재가 깨지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는 순간부터 모든 명제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과 사람이라는 이 논리를 깨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교리사입니다. 교리학이죠.
교리학을 철저하게 철학의 논리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먹혔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독교 이단들, 그리고 기독교 이단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와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전투적인 자세로 싸워 나가야 됐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싸우면서 이방 철학을 하는 이방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변증학이다라고 말합니다.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교리를 세우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그냥 쉽게 생각되고 쉽게 발전하고 또 쉽게 이렇게 성장할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진리라고 믿던 거를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존에 믿었던 세계관이 그게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군주,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제 백성이 동의하고 백성이 통치하는 나라, 백성이 동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왕이라는 이 집권 세력,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민주적인 백성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로 바뀌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고, 그리고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태동한 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 200년, 300년도 안 돼요. 어쩌면 민주주의는 르네상스의 영향력 안에서 태동을 했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세계관, 어떤 논리를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 믿음 이런 거는 더욱 어려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이게 잘못됐으면 성경이 잘못됐는데 이거 금방 변화시키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근데 교회는 교리적으로 행위 구원도 강조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행위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세례도 받아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장례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팔성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회가 지금 1, 20년 지켜온 게 아니라 1000년 가까이 지켜왔던 논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트리고 새로운 논리로 이미 성경에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 논리로 전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신앙의 힘이고 종교의 힘이에요.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무속신앙을 믿지?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돌덩어리를 섬기지? 여러분 그게 종교의 힘이에요. 한번 믿는 믿음이 생기면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팔복의 해석이 근본적으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교리학에 있어요. 교리학.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역사, 2000년의 역사 중에 건 1800년을 교리가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성경신학, 이거 사실 19세기에 태동을 했거든요. 왜 이게 태동을 했느냐? 근본적으로 태동한 이유가 고고학의 발전이었습니다. 왜 고고학의 발전이 성경과 연관이 있는가? 그전에는 성경은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가 가르쳐주면 그게 다지. 그런데 학자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또 이집트에 그리고 여러 페르시아 지역에 문화를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 성경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이 다 달라. 왜 다르지? 교회가 얘기한 것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신앙적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과연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현대 신학의 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평신학이 생깁니다. 문서학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 아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문서 비평학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다시 검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 믿고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본들이 나와요. 사본도 다 달라. 왜 다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학문의 도를 넘은 건 뭐냐면 성경의 원재료를 교회가 이제 학자들이 새롭게 요리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이 성경신학이라는 이 학문은 사실 교회 고대 있어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19세기에 태동한 제일 어쩌면 신학 체계 중에 제일 막내예요. 제일 오래된 게 교리학, 변증학 이런 학문들이 가장 오래가 됐고 이제 현대 신학에 왜냐하면 또 이런 문서 비평학이 생기면서 보수 신학에서는 다시 교리를 꺼내고 변증학을 꺼내서 이 문제에 또 대응을 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복음주의적으로 다시 바라보자.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 어쩌면 그 진보적 신학 이러는 관점에서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음의 학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절적으로 비평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을 만한 학문이고 믿을 만한 믿음의 신앙의 근본인데 왜 다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게 복음주의 성경신학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서학 비평에 근본한 그러한 진보주의 현대신학의 신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도울이 선생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도울 선생이. 그래서 뭐 찾습니까? 큐문서. 그렇게 찾아요. 큐문서를. 큐문서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가상의 문서예요. 이런 성경이 있었을 것이다. 큐문서에서 태동을 해서 이제 가상적으로 나온 피문서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큐문서를 찾아요. 큐문서. 큐라는 게 아마 제가 원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뭐 가상의 어떤 그 원전의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 큐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 이집트에 있었던 도마서신이 큐문서일 것이다. 추측을 하죠. 그래서 도울 선생이 그렇게 도마서신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도마서신. 왜냐하면 최근에 발견된 거, 70년대에 발견된 서신이거든요. 이집트의 그 콥트 교회에서 발굴해낸 도마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큐문서 원전일 것이다. 거기에서 발전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다가 이제 신앙을 덧댄 거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 뭐 병자들 치유하지 않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랬을 텐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면 이제 일반 그 다른 이방 종교의 발전사를 거기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신화가 이제 막 덧대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견. 그러면 이제 뭘 덜어내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신화를 빼야죠. 신화를 끄집어내면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큐문서를 짰는 거예요. 그래서 큐문서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모든 성경의 근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거기에 오류가 뭐냐면 고고학적으로 마가복음이 최초로 써졌다는 검증이 없어요. 마가복음이 최초의 성경이었다. 성경 고대. 왜냐하면 큐문서가 되려면 마가복음이 최초로 등장한 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할 고고학적 발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70년대 도마서신이 떡 하고 나타났거든요. 도마서신에서는 예수님 말씀만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런데 각 성경은 써질 때 목적이 있거든요. 뭘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봐도 어떤 것은 선택해서 쓰고 어떤 것은 버려버린단 말이죠. 도마서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로마서는 당시에 이 이집트에 있었던 성도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 취합되어져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아니면 그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을지 왜 그러냐면 도마서가 대중적인 서신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서신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읽고 계속 필사되어서 내려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도마 서신이 필사도 안 되고 딱 끊겨버립니다. 이집트에만 있다가 끝난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필사돼서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보던 성경이었다. 소수의. 그리고 도마가 썼다는 증거가 없어요. 사실 명확하게. 도마가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 팔복이 교회 해석에 가장 큰 오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장황하게, 좀 길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팔복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 역사 가운데 팔복을 개인 구원론, 구원론의 관점에서 구원의 서정으로 설교한 케이스가 한 번이고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성,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팔복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윤리적 관점에서 설교하는 경우,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구원론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품성에서 설교하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냥 뭐 이 얘기를 깊게 하지 않아도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으로 이해하는 설명은 다음과 같아요. 심령의 가난함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서기관들의 피상적인 율법 해석은 스스로 의인이 되게 해서 천국의 문을 막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이 확인을 못했다. 그거를 설명을 못했다. 왜 그러냐? 감춰져 있으니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율법을 보는데, 심령이 가난해야지 구원에 이르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율법 학사들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실체와 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실체와 정신을 얘기한 것이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서 하나님의 절대 윤리와 심판의 기준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심판의 절대 기준. 여러분, 이제 심령이 가난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타락과 무능을 알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해요. 어렵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인간의 본성의 타락과 무능. 이게 교리예요. 인간은 뭐냐?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논리가 맞는가? 이제 곱씹어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의 권위가 너무 셌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신부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로마 교황청에서만 해석해서 내려보냅니다. 그 해석대로 읊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교리적으로 맞으니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요. 그게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할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걸렸을 때 교회가 판단을 하는데 누가 모입니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을, 그 정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권위가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도 타락과 무능하다라고 교리적으로 정하면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어느 시점부터냐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부터입니다. 어찌 보면 개혁교회도요, 천주교회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사실 교회는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아쉬워하는 게, 왜 장로교 있어요? 성결교 있어요? 여러분, 그 침례교도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개신교회는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고 잘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고 마틴 루터와 칼뱅과 그리고 쯔빙글리 그 당시에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혁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그랬어요.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전제는 마땅한 거였거든요. 만일 그때 교회가 하나로 통합을 했다면 지금 장로교회도 그리고 또 성결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었습니까? 개혁교회라는 교회만 있었겠죠. 지금처럼 천주교처럼 새로운 시스템에 입각한 개혁교회가 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성경 해석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석된 거를 여전히 우리는 교리적으로 가르쳐요. 개교회는 교리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루터나 이렇게 하나로 교회를 통합을 못 시켰거든요. 그 후에 이제 각 교파로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교파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로 엮은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뭐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연합한다. 함께 주님의 일에 힘을 쓴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을 하지 한 교단이 아닌 이상은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각 교회들이 성경의 해석의 권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개교회들이. 이제 교단이 성경을 해석해서 해석해 준 대로 각 교회가 그 논리로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장로교회고 우리 합동측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합동측의 교리에 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각 개교회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우리가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잘못 해석해 왔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 왔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교리적으로 인간은 뭐냐?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다.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율법을 들을 귀와 자신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과연 산상수훈에 적용하는 게 맞냐. 이 구원론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위하여서 애통하며 목마르며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성도로 필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애통한 심령이 없고 목마르지 않고 긍휼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투쟁과 노력과 헌신을 하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간다. 이 성화론이거든요. 아주 신학에서 중요한 게 구원론과 성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신앙이 미약했지만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10% 구원받은 거예요. 10%. 그리고 이제 10년쯤 신앙생활 했더니 30%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또 그리고 왜냐하면 완전한 천국인의 모델이 있어. 100%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점점 이제 좀 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50%짜리가 됐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몇 프로짜리가 돼요? 80%짜리나 90%짜리가 됐다가 꼴깍 죽으면 나머지 10%는 예수님이 딱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100%짜리 천국인이 된다. 이게 성화론이거든요. 대표적인 성화론의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읽으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점점 믿음을 가지면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점점 신앙이 발전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이렇게 이제 돼가는 모습. 그게 성화론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항목이 이 성화와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10%짜리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이 구원 서정의 성화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참 억울한 게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달리다가 한 사람은 구원 얻고 한 사람은 지옥 갔거든요.
그러면 성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성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죽기 전에 꼴딱 하기 전에 옛날에 얘기했듯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습니다 하고 딱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고, 그리고 철학적 교리학의 영향입니다. 성경은요, 관계적 구원을 얘기를 해요. 관계적 구원. 우리가 어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남의 아들이에요? 애를 낳았어, 아들을. 내 아들이에요? 남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착한 일을 막 많이 해야 돼. 막 이게 벌점이 아니라 상점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면 이제 10%짜리 내 아들이에요. 또 이제 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말을 안 들어. 벌점을 많이 받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50%까지 올라갔다가 40%짜리 내 아들이 됐다가 또 이제 커가지고 아유 대학을 좋게 가서 의사가 됐네. 그러면 80%짜리 아들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내 아들이고 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인 거죠. 하나님과의 구원이 우리와 그런 관계. 근데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팔복을 해석하면서 과연 여기에 구원론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핵심이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서적으로 팔복을 설명하는 우리가 이 얘기를 또 많이 아는 내용이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싱칭의의 그 믿음을 그거 사실은 로마서의 얘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논리를 마태복음에 붙이고 마가복음에 붙이고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구원론이 나와야 돼.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논리가 나와야 돼. 라는 정의를 가지고 출발한 게 개혁교회의 논리예요. 이게 여러분 개혁교회가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개혁교회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구원론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봐도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된다. 성경을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얘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천주교회가 교황주의와 그리고 또한 행위로 구원받는 내용과 어쩌면 교회의 전통, 유전이라고 하죠. 교회 정통에 매몰된 것처럼 교회 개혁교회는 구원론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구원론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싱칭의의 구원론은 로마서만 해당하는 거예요. 로마서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럼 갈라디아서도 구원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하찮은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젊었을 때 얘기를 했다가 나이 먹고 바꿨어요. 갈라디아서는 소중한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이 같이 가는 거지 행위 구원만 있고 믿음 구원은 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 행위도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행위 구원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그 행위 구원을 갖다가 마태복음에 갖다가 막 대입을 해서 애통해야 돼. 애통. 목말라야 돼. 목말라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마태복음에 갖다 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애통함이 나타나야 돼. 목마름이 나타나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맥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자, 팔복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앞에 내용과 비슷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로 팔복의 품성을 가지며 믿음의 열매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내주로 팔복의 품성이 나타나.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야.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애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십니까? 너무 안 가난해.
안 가난해요. 보니까 아직도 큰일 났다. 난 30%짜리 30점짜리인갑다. 예, 최소한 80점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애통하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뭐 고통을 주면 마음이 애통한가 하고. 이게 이제 천주교의 얘기예요. 무릎으로 고통을 주면 내 마음을 내 육체를 학대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걸로 믿음의 열매가 맺을 거라고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팔복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변화와 품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팔복이 그 얘기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학체계의 중심인 구원론에 일치되게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무시하고 본문과 무관한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을 도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구원과 성령의 품성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이 없고 성령과도 더욱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지 구원과 품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린 거예요. 시작이 틀리니까 답도 다른 거죠. 답이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면서 문맥의 시작을 틀려놓으면 답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니, 부산을 가려고 시작을 한 사람이 지금 속초로 가고 있다고요. 속초로 가고 있으면 다 들으는 건 속초지 부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라도 광주로 출발한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호남고속도로에서 갈라져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끝까지 타고 갔다고요. 뭐 어디에 이르러요? 부산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맥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특별히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설립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행하신 천국의 설립식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의 내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천국 설립식을 행하시는 천국 왕의 권세와 능력. 기억하세요. 산상수훈은 천국 설립식을 행하신 천국 왕의 권세.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마태복음이고 이 산상설교, 특별히 팔복에 대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무엇인가를 행한 자들이에요. 무엇인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미 행한 일에 상응한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한 사람들은 바로 구약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한 사람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팔복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해석의 근본적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문맥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문맥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것을 성도의 어떤 신앙의 변화의 도구로 여러분 얼마나 설교하기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물어보면 여기 한 사람도 내 심령이 가난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애통하십니까? 아니요, 좀 전까지 TV 보면서 개그 프로그램 보고 웃다 왔거든요. 하하하 웃다 왔어요. 애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하나도 수고 안 하고 지금까지 내일만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걸려요. 딱 걸려. 여기에 여러분 이 8가지 얘기를 해서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노력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수고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이제 교회가 시킨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출발이 잘못되니까 이르는 결론점이 달라지는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무엇인가를 먼저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한 자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피 뿌리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역만리역까지 와서 이 풍토병으로 아들을 먼저 보내는 선교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을 마지막까지 수고의 불길을 다 타오른 선교사들도 많았고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정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순교했던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신앙의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까지 애쓰며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 또 그들에게 복된 천국을 선물하는 은혜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욱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